오늘은 부활절 후 넷째 주일에 해당합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의 50일 기간을 지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2주 전에 큰 잔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잔치를 베푸셨고 그 잔치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 동일한 이 큰 잔치 비유를 통하여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또 새롭게 찾아야 되는지, 이 잔치의 주연인 주인의 입장에서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은 잔치의 조연이라고 할 수 있는 잔치 주인의 명을 받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종의 입장에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의 입장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큰 잔치 가운데서 우리들은 각기 어떤 고민을 가지고,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잔치를 어떤 사람이 베풀었다라고 하는 말로 16절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는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임금이 베풀었던 혼인잔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비유는 마태복음과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이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임금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잔치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조금 해석의 다양성을 주고 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하지만, 이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사실은 그 주인이 보내는 종이 누구인지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사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베푼 큰 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떤 사람이라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우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할까요? 보다 분명하고 일차적인 이 대상은, 그 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베풀었고 그의 종 대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을 끊임없이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든 사역을 그치시고 이제 하늘에 오르셨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제 그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 주인이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종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마태복음에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임금은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는 가능성을 주고 있다면, 오늘 보게 되는 누가복음에서는 이 어떤 사람이라고 명백하게 나오는 그러한 대상이 없지만 종이 누구인지에 대한 암시는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종들을 보냈다라고 해서 복수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종을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성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이 종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충분히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창가라고 흔히 얘기되어지고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그 말씀 중에 특별히 6절부터 8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이 비유로 본다면 잔치의 주인이시지만 동시에 그 잔치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종으로 사람들을 초청하시기 위하여 이곳저곳을 분주하게 다니시는 모습을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나아가서 임금 그 사람의 명을 받아서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17절부터 21절은 첫 번째 초청 대상자에게 거절당하는 모습을 좀 길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 되겠다. 소 5개를 샀으니 시험해 봐야 된다. 나는 장가 들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든 초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각기 다르고 그들의 변명도 각기 내용이 다르지만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사람은 다르고 내용도 다르지만 그 전하는 거절의 말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모두 일치하게 한 목소리로 거절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로 다양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오시고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잔치로 초청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생명의 빛으로 참된 빛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이 비쳤지만 자기 백성에게 오신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종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잔치집 주인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자기 백성들이 마땅히 영접하겠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사람들을 층을 나누어서 어떤 사람은 대접하고 어떤 사람은 멸시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서 말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그를 비방하며 조롱하며 모욕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셨고 그리고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백성인데 나를 주인으로 알지 못하고 그저 종으로만 대하고 그래서 나의 모든 초청에 곧 주인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하자 주인은 노하여서 바로 다음 말을 하게 됩니다. 21절 후반절입니다. 시내와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은 잔치에 초청하라고 예수님께서 또 다른 앞선 비유에서 이야기하셨던 사람들의 목록입니다. 그들은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정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결함을 얻어야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인데 여전히 부정한 채로 남아서 회복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이 사람들은 절대로 참여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여겨지는 죄인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잔치자리에 초청하라고 주인이 명령했고, 그 주인의 명령대로 종은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초청하시고 그들을 잔치자리에 앉히셔서 풍성하게 먹이고 있는 것이 종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로 32절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기억하십니까?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는지 15절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 하면 이 잔치를 베풀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그리고 마땅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서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 그리고 잔치를 초청하는 주인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분위기를 그야말로 얼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떡 먹는 사람은 복됩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우리가 함께 떡을 먹고 있는데 지금도 즐겁지만 우리가 다 함께 들어갈 하나님 나라 잔치는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당신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부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전하면서 진짜 누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서 떡을 먹을 수 있을까? 누가 진짜 그 잔치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거절했고 잔치에 초청받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주인은 처음 초청했던 그 사람들은 결코 이 잔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전은자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어울렸던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함께 떡을 먹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주인이 데려오라고 명했고 종은 그 사람들을 잔치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잔치에 초청함을 받고 그 사람들을 종이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들은 시내와 거리와 골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숨겨져 있는 사람들일 수 있고 그들은 찾아가서
끌어내야만 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잔치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면서 이 잔치를 거절했던, 초청을 분명히 거절했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감히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종은 찾아가고 그들을 잔치자리에 앉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은 22절에 이렇게 주인에게 다시 말합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종은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반적인 종이라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이 책임은 누구에게 다 떨어지죠? 주인에게 떨어집니까? 종이 떠안아야 됩니다. 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명하신 대로 다 해서 몸 불편한 사람, 저는 자들, 그리고 맹인들을 데려다가 잔치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리가 좀 비어있네요. 그러면 주인이 그래 수고했다. 너 첫 번째 가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한테 거절당하면서 마음 상하고, 두 번째 가서 그 시내 거리 골목 나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서 그 사람들 이 잔치에 데려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좀 쉬고 그러면 이 빈자리는 내가 채울게. 주인이 그럴까요? 주인이 바로 얘기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관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빈자리의 몫은 오롯이 종이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런데도 종은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라고 주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야 하는 수고가 거기에 더해졌습니다. 두 번째 초청의 대상자들은 시내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잔치의 주인이 누군지를 충분히 알고 잔치의 성격이 어떤지도 아는 사람입니다. 잔치자리에 오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베푸는 잔치에 제가 갈 수 있다고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 잔치에 기꺼이 정말 그리고 황송한 마음으로 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부류, 곧 길과 산울타리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도시의 외곽에 거하는 빈민들, 흔히 거지라고 일컬어진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주인이 누군지, 잔치의 성격이 어떤지, 그 잔치에서 어떤 음식이 준비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권해야만 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더 멀리 나아가야 되고 그렇게 더 오랫동안 힘을 써야만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바로 그 일들을 주인은 종에게 명했고 종은 그 일에 순종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역의 대부분을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에서 행하셨습니다. 흔히 갈릴리는 이방인의 지역이라고 여겨지는, 그래서 주류 세계로부터는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것은 흑암과 사망이 있는 곳이라고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사역하셨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곳에서 능력을 행하셨고 그곳에서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비방을 한 몸에 받으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어찌하든지 전하는 일에 힘써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로 16절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사망이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그 땅에, 흑암과 그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사셨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셨고, 기꺼이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예수님께서 나아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에 다른 이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들을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하시고, 이방인들로 여겨지는 사람들과도 함께 거하시면서 사망과 흑암 가운데 참 빛을 끊임없이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제물로 드려 그의 몸을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종은 그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흔히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그가 채찍과 모욕과 조롱함을 당하는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은 나아가서 거절당했고, 종은 시내와 거리와 골목을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소외받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끌어다가 잔치자리에 앉혔고, 종은 성 밖을 나아가서 지나가고 있는 나그네와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잔치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강권해서 데려다가 잔치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은 그의 몸을 주사 이 잔치의 풍성함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종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종으로서 자신을 드려 이 잔치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의 종으로 여기고 주님께 충성하며 나아갑니다. 바로 그것을 모범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의 신약 순서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로마서에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의 서신서 모든 곳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인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되어진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받는 바울, 그에게 충성하는 바울. 바울이 왜 그렇게 모든 편지마다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할까요? 그것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입었을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투옥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자리에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바뀌었을까? 그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선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을 자신은 잊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끊임없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바울의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 일을 합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종이면 이 일을 해야죠. 당신은 왜 그렇게 헌신합니까?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작은 헌신이 뭐가 그렇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열정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열정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그렇다면 종은 주인을 따라가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여러 번 가기를 원했지만 계속해서 길이 막혔다. 내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한 다음에 왜 내가 당신들을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지를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 복음 안에서 견고히 서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복음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됨을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녔던 길들, 그 모든 길들을 학자들이 대충 계산해 봤을 때 대략 한 17,0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거리상으로 해보면 지구 반바퀴에 해당합니다.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었던 그때에 넉넉지 않은 재정 때문에 스스로 일해서 그렇게 자신의 먹고 사는 것들을 충당해야 했던 사도 바울이 말을 끌고 다녔겠습니까? 주로 걸어 다녔을 것이고, 조금 운이 좋으면 마차를 얻어 탈 수도 있을 것이고, 달구지를 얻어 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빨리 가야 될 때에는 배에 올라서 바다를 지나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길들을 행하면서 사도 바울이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칭찬? 놀라워라 이러면서 사람들이 바울을 높였을까요? 오히려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길들을 행하면서 40에 하나 강한 매를 맞고, 내가 이 일을 행하면서 여러 번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이 일들을 행하면서 나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이 일을 굳이 해야 되지? 그냥 내게 충분히 열려져 있는 기회를 내가 다 포기하고, 왜 내가 이 길을 걷고,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왜 내가 이 채찍을 당해야 하고, 왜 내가 이렇게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될까? 바로 그 순간 사도 바울이 떠올리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내가 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 그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택해 주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것, 살인자와 같던 죄인의 괴수라고 스스로 칭하고 있는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사도를 삼으신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 때문에 기쁘게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복음을 위하여 외로워지는 것도, 복음 때문에 배신당하는 것도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던 하나의 의식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고 마지막에는 순교의 제물로 주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던 의식이 있었다면 그것은 빚진 자 의식입니다. 나는 복음에 빚졌다.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감히 택함 받을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택함을 입었다. 그래서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결코 자랑치 않고 빚진 자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러 오늘은 이곳으로, 내일은 저곳으로, 오늘은 어떤 사람에게 나아가서 채찍을 당하고 어떤 사람에게 나아가서는 모욕을 당하고 어떤 사람에게 나아가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얻고 위로를 받고 이 모든 일들을 끊임없이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종이 이 빚진 자 의식 때문에 때로는 길가에, 때로는 골목에, 때로는 광야로, 때로는 바다를 건너, 때로는 이웃집의 문을 두드리며 이 복음을 전해왔고 이 복음에 헌신해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들이 바로 그 사역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우리 집에서부터 세계로, 우리 집에서로부터 직장으로, 우리 집에서부터 친구에게, 친척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은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결코 멈춰서는 안 되고, 이 일들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질 때 겸손하며, 내가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가질 때 교만치 않고 이 사역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 복음의 빚진 자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께서 나아가셨던 그 길, 주께서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초청된 자들에게 거리와 골목으로, 길가와 산울타리로 그렇게 나아가셨듯이 우리들이 찾아가야 될 골목이 어딘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가와 산울타리가 어딘지 이번 한 주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복음의 일꾼 삼으시고 우리를 보내어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이 사명에 기쁨으로 충성되게 하시고 결코 교만하여 자랑함으로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충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충성함으로 우리 주님의 뜻에 온전히 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찬송가